로이드 존스 박사는 1942년 2월에 시온 칼리지에서 열린 십자군 연합의 지도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잉글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주 강사가 되어 현대 복음 전도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때의 강연을 복음의 제시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출판했습니다. 1939년 케임브리지에서 개최된 성화에 대한 강연이 그랬던 것처럼 이때 복음 전도에 대한 강연도 당시 유행하던 복음주의 견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표현도 균형적이고 분석적이고 설복적이었습니다. 로이 존스는 서론 부분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철저히 정통적이지만 행위는 철저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둘째는 엄청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캠퍼스 캠페인을 벌이거나 설교를 하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했거나 회심이라고 불리는 것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또는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로이 존스는 복음 제시의 내용을 연구하는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지적합니다. 첫째 방법은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구하십시오. 항상 성경에 대한 연구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텍스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방법은 보충적 방법으로 신약시대 이후로 펼쳐진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흥과 영적 대각성의 역사에 집중하십시오. 또 과거의 복음 전파에 힘써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거슬러 올라가 과거 역사를 읽고 과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읽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많은 훌륭한 복음주의자들이 1870년경 이전에는 진정한 복음전도 사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D.L. 무디가 이 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대형 제국에 복음전도 사역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펼쳐진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저는 그 이전 과거의 교회 역사를 철저히 연구하라고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더 거슬러 올라가 청교도 시대로 가십시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개신교 종교개혁 당시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초기 교부들의 시대로 가십시오. 그런 다음 로이 존스는 자신이 5가지 근본 원리로 부르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사역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체로 선하거나 아무리 고상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 사역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셋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 사용되는 수단은 진리입니다. 넷째, 복음 전도에 대한 참된 충동은 이 원리들을 깨달을 때, 즉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열심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지어는 극히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오류와 이단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또 거짓 열심과 비성경적 방법에 의존할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은 로이 존스 박사의 강연 전반부에서 제공되었습니다. 후반부는 이 원리들을 현대의 복음전도 현실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강연이 오랫동안 잉글랜드에서 행해진 적이 있었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복음의 제시에 기반을 이루는 원리들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성격을 그대로 밝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함축하고 있었지만 베레커의 로이드 존스 박사의 사역에 대한 높은 평가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주기적인 만남을 가졌고 베레커는 주요 복음주의 청년 단체 속에 로이드 존스의 영향력을 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1943년 11월에 베레커는 공동위원회 서기로서 로이드 존스에게 편지를 써 4개 위원회의 모든 회원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 단체들의 사역에 대해 솔직히 비판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이 충분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CSSM 아동특별봉사선교회와 IVF는 복음의 제시를 재출간했습니다.